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죠. 우리가 이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인간이면, 사람이면 누구나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그냥 버려지는 삶처럼, 흘러가는 물처럼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 가치 있는 삶,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남겨놓을 것이 있는 그런 삶. 누군가가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 누군가가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삶을 되짚어 볼 때, 그래, 이 사람 정말 잘 살았지,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삶, 그런 가치 있는 삶, 그것을 우리는 다 살고 싶어 합니다. 이건 인간으로서 가지는 본능이고 어쩌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무엇인가를 남기려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의 가치에 두고, 성공의 가치를 두고, 사람들의 칭찬이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에 가치를 둘 때 우리의 삶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기 마련이고 사람들의 변덕은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죽 끓듯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지금과 다른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원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는 한 3개월 정도, 73일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밝은 지 벌써 73일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새해 결단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나를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삶의 가치를, 삶의 업적을, 삶의 기초를 세상에, 성공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하자 하는 것이 나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실패와 두려움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의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반대적으로 실패의 두려움도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실패의 두려움은 무엇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가 무엇을 채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완벽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더 철저하게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부족함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평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선 내 자신이 완벽해질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쩌다 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절망에 빠집니다. 남들이 웃어 넘길 수 있는 것을 나는 웃어 넘기지 못하는 겁니다. 절망에 빠지면서 그 다음에는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한 주위의 사람들이나 환경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완벽하려고 계속해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물론 노력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나를 학대하는 수준으로 몰아가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다르고 힘들 것 같으면 도전을 하지를 않습니다. 시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행복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바로 가치 기준을 성공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시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공한 삶, 하나님도 말씀하시는데 성공한 삶, 그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성공한 사람으로 보아준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요. 너희들이 받을 것이고 나중에 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이 뭡니까? 의롭다. 의롭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안 한다고 의인이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의인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 그것도 모두 다 해야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끝이 아닙니다. 행동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친구에게 바보라고 해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여인을 향해서 음욕을 품어도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옵니다. 여차저차 우리가 아는 것처럼 쭉 가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많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돌아갑니다. 율법학자도 돌아가고요, 바리새인들도 돌아갑니다. 그 당시에 가장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람들도요. 왜요? 죄인이니까. 모두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이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 인간의 노력으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 우리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부터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겁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비록 부족하게 사랑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바라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이죠. 이것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더 해야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됐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면 사람이 더 잘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림 같지 않은 그림을 그려놓고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이거 할아버지야, 할머니야, 엄마야, 아빠야 그러면 야, 정말 잘 그렸구나, 어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니 칭찬을 하면서 막 지지해 주잖아요. 그럼 아이가 돌아가서 너무나 신나서 어떻게 해요? 또 그림을 그려요. 다음 날에도 그림을 그리고 다음 날에도 그리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제법
그럴듯한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내 아이가 그림을 그려놓고 딱 왔는데 야 이게 뭐야? 할아버지가 발로 그려도 이거보다 잘 그리겠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날부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연예인들이 공익광고에 나와서 막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그 말을 듣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사람도 이럴진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어주신대요. 나를 지지해 주신대요. 격려해 주신대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 중에 변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연애를 하다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애완동물을 길러봐도 이거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대하면 스스로 내가 변하여집니다. 절제도 하고요, 끊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담배를 끊는 사람도 봤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다고 하면 스스로 그것을 절제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부족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는데, 내가 완전하지 못해도 넌 완전해, 너는 잘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시는데, 그러므로 그런 나를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으로 보아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거룩의 모습이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의 영향력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죽어 천국 갈 사람이고 내가 적당히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내가 깨닫게 다가오기도 하지만요, 가랑비에 속옷 젖듯 나를 물들어가게 하기도 합니다. 제 아들이 병원에 어렸을 때 입원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할 때 제가 이렇게 병간호를 하였습니다. 둘째도 있었기 때문에, 둘째는 엄마가 보고 저는 병원에 있고, 여보, 아동 병실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아침 6시쯤 되면요, 간호사분들이 분주하게 이렇게 막 움직이십니다. 불을 다 켜면서 다니고요. 7시 반쯤 되면 이제 아침 식사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아이들 병실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산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TV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8시 반쯤 되면요, 아이들 병동 TV가 한 프로그램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전 드라마죠. 전 생전에 오전 드라마를 그때 처음 봤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아침 드라마, 말이 많고 탈이 많은 아침 드라마. 여러분, 요즘 TV 내용을 보면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전에는 죽으실 분, 살으실 분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전 드라마를 보면 요즘 사람들은 무덤덤해요. 사람들의 뇌리에 삶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스며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요, 사회 시류에 대해서 무뎌지고요, 악한 것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어릴 때 예전에 드라마들 짤막짤막하게 보면요,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헤어지던 누이더라, 동생이더라, 그런 이야기하면서 충격적 빵 그러면서 예전 드라마는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즘 그런 것들이 자극이 되십니까? 식상하시죠? 삼각관계도 식상하시죠? 불륜도 식상하시죠? 나도 모르게 무뎌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권성징악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결국은 삶을 파괴하고요, 가정을 파괴하고요, 결국은 사회를 파괴합니다.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비틀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죄의 영향력, 죄의 확장력을 우리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것이 보이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다음 세대, 아니 지금의 초등부, 청소년부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올 2024년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이 죄의 영향력을 말씀으로 이겨내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 교회가, 선생님들이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라면 자랄수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된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 그 죄의 영향력을 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거룩을 향해서 더욱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죄는 사역에 지장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에는 우리는 하늘의 상을 위하여서, 주님의 상을 위해서 사는 경주자가 되는 겁니다.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항상 우리의 경주를 방해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죄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든지 사역을 하는데 언제든지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여러분, 육상 경기를 보셨습니까? 어떻게든 몸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옷도 가볍게 입고요, 운동화도 가벼운 운동화를 신습니다. 저는 육상 경기를 보면서 주렁주렁 달리기 하는 선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갖가지 짐들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거추장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사이에 마음이 상하는 건요, 큰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많더라고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작은 행동 하나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서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갈등이 생겼는지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 작은 것, 그런 미미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치적거리는 죄의 영향력을 기억하시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시는, 죄를 두려워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왜 평안하지 못할까요? 예전에 제가 집에 갔더니 오래전 얘기입니다. 먼 친척분이 저희 집에 잠시 놀러 오셨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 함께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점심시간이에요. 배가 너무나 고팠는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차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저는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제가 밥을 다 먹은 다음에 빈 그릇을 싱크대에다 딱 내려놓는데 할머니께서 칭찬을 하고 싶으셨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우, 저거 보라고. 성진이가 저렇게 밥을 다 먹은 다음에 그릇을 싱크대에다 갖다 놓는다고. 얼마나 착하냐고. 뿌듯했습니다. 칭찬을 들었으니까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시면 되는데 다음 말을 하시는 거예요. 먹은 것도 정리 잘해. 그래서 저는 식탁에 있는 것들을 또 다 정리를 해서 냉장고에다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거 봐, 내 말이 맞지?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 그리고 딱 끝내셔야 되는데 설거지도 잘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설거지를 막 했습니다. 설거지를 다 하고 딱 나오려고 그러는데 설거지 정말 잘하지? 뒷정리도 깔끔하게 해. 그래가지고 싱크대에 있는 물도 다 하고요. 걸레질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을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요, 제 마음에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 안에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더라고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가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은 다 있으실 겁니다. 남은 신경 쓰지도 않는데 나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을 할까?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럴 때 나의 온 신경이 남에게 가 있는 것 같았는데요,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일 때가 더 많더라고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요,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가치 기준을 내가 결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가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에 맞춰서 나를 대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중심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옮겨야 합니다. 나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기들이 양손에 사탕과 과자를 꽉 잡고 있으면 나는 이 애기가 안 줄 걸 뻔히 알아요. 그래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만 줘.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애기였을 때 그러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싫다고 딱 숨겨요. 고개를 좌우로 막 흔듭니다. 어떤 아이들은 울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귀엽다고 또 하나 주죠. 그냥 그 자체로 귀여운 겁니다. 뭘 해서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이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잘 보고 계십니다. 그냥 이뻐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둘도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의인으로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 얼마나 이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이쁘시겠습니까? 저는 저의 자녀들을 보면 이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저의 아내를 닮았고 저를 닮았거든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깨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면 안 이쁘시겠습니까? 안 귀여우시겠습니까?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고 예수님을 닮았는데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앞에 서 계시는데요. 왜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이 부족하니까 무언가를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힘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화해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보시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바울이 이 세 사랑을 깨달으니까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다름질해도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랑을 깨달으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어도 매를 맞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바울은 자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 내가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파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 길은 죄책감에 쌓여서 괴로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안 되나 봐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못해라고 손을 놓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죄와 싸우고 나의 성격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나를 속이는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용납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성공해서든지 실패서든지, 내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있을 때든지 아니면 내가 더디 가든지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나와 더불어 안타까워하시는, 나와 더불어 힘을 내주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